되신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미리 그 전주와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양가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명절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보내고 이제 명절 연휴 첫날에는 우리 장례가 있어서 가는데, 와, 화요일 날 우리 서울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용인 쪽에 가는데 온 동네가 정말 하얀 설산으로 바뀐 것처럼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가 좀 막히기도 했지만 오고 가면서 야, 이게 명절 때 눈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명절을 보내면 저희 가정에는 늘 이렇게 과제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신 이제 어떤 섬겨주신 사랑으로 섬겨주신 이제 반찬이나 어떤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참 애씁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애쓰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이제 물론 오는 손님들이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번 명절 연휴 때는 저희가 교회를 지키지만 이번에는 좀 초대들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오고자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오게 하겠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오고 해서 이렇게 또 우리 서목사님네 가정도 오고 또 이 포항에서 조카도 올라오고 해서 음식들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과일은 다 못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기는 이제 갈비만 좀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이렇게 음식과 함께 보내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또 장염이나 노로바이러스나 아니면 이제 독감이나 이제 이 몸살 감기로 인해서 여러 우리 성도들이 몸이 좋지 못하고 감염도 A형 감염, B형 감염 해서 이제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시고 또 아무래도 교회는 굉장히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말도 지금 얼마나 침이 많이 튀겨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마 실험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또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니 아마 한 3, 4m는 좋게 날아갈 거니까 아마 끝까지 날아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이 그러니까 갑자기 더러워지네요. 침 튀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공간이라는 게 좀 찬양도 많이 하고 애쓰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사실 이런 것도 고민하고 저런 것도 고민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하나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나름 목사로서 또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목사가 알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아는 척하는 게 참 꼴불견하겠지만, 근데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딴소리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읽어보려고 하고 찾아가 보려고 하고 또 실제로 경험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너무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일부러 가난해도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충격이 빠졌어요. 왜 충격이 빠졌냐면 이제 처조과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봄방학 개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봄방학이 없이 쭉 겨울방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아직은 이제 그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미리 어제 가기로 됐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고 이제는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서울역에 마중 나가고 데려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포항 저희가 이제 제 농담으로 포항 촌놈이라고 할지라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조카를 놀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보통 지하철 가면 편리해요. 우리나라는 뭐가 돼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든 지하철을 가든 뭐가 돼 있습니까? 색깔로 그 길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만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가서 야, 이 길만 따라가서 1호선만 타면 석격에 딱 도착한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아이라 고모 저 이건 뭐 걱정 없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도착했는데 밤에 오니까 이제 밤에 서울역에 지금도 노숙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요번 겨울 말고 지난 가을에 보는데도 꽤 많고 하니까 애가 밤에 올라와서 쫄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광경을 못 본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다가 겁먹을 먹다가 저한테는 아닌 척 하려고 막 굉장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전철을 타고 지가 알아서 이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간 돼서 한 여유 있게 이제 석계옥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인사를 시키고 이제 출발하자 했더니 이제 지하철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통카드가 있어야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티머니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조카에게 이제 뭐 전에는 일회용권을 썼지만 학생증이 교통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갖고 이제 하면 되겠다. 너 여기 돈이 있냐 했더니 이 조카가 10,000원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의심이 됐죠. 얘가 이것이 진짜 10,000원이 있을까? 근데 의심이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영고 목사님이 이제 말을 이거 잔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10,000원이 충전돼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믿고 이제 석계역에 딱 걸어갔습니다. 석계역에 딱 가서 도착해서 이제 인사하려고 이제 게이트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개찰구에서 인사를 딱 하고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딱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내가 믿을 놈을 믿었어야지. 내가 왜 이 말을 믿었을까?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그럼 충전하면 되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왜 한 방을 먹었냐면 이제 충전하려고 카드를 딱 올려놨어요. 충전하려고 했어요. 그거 못했어요. 제가 왜 못했을까요? 예? 아닙니다. 맞아요. 교통카드는 현금으로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사실 뭐 현금을 가지고 다녔으면 뭐 어느 데 아이들이나 뭐 보면 늘 현금을 쓸 텐데 현금 이제 카드로 워낙 익숙해지고 편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모든 것이 이제 카드로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카드 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누가 쫄았을까요? 이제 제가 쫄은 거예요. 봤더니 이제 영문한테 물어보는데 카드는 안 되나요? 그런데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뭐 카드 안 돼, 그러니까 현금으로 되는 거 이것도 몰랐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빨리 은행 ATM기에 가서 또 석계역에 있는 롯데리아 있는 건물에 신한은행 가서 뛰어가서 저 혼자, 이놈은 뭐 태평이죠. 저 혼자 막 뛰어가서 ATM 가서 현금을 찾아서 충전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 기차를 타거나 다음 기차를 놓치면 진짜 늦을 거예요. 근데 2번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플랫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보고 이제 충전하고 딱 올려 보냅니다. 근데 얘가 짐이 많아갖고, 짐이 많을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야, 기차 들어와, 빨리 계단으로 올라가, 에스컬레이터 타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듣고 뛰어가려는데 그 기차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어요. 그 다음 걸 해야 돼요. 보니까 약간의 한 10분 정도 이게 오고 이제 서울역에서 어리버리 헤매면 이거 딱 진짜 기차를 놓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토요일에 차를 끌고 막 그 시간에 갈 수도 있고 차가 막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고민이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사무실로 와갖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서울역에서 가장 이제 1호선에서 서울역 KTX를 가장 빠르게 타는 법 하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분 만에 가능한 줄 아세요? 2분 만에 가능한 게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1번 출국을 하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분 만에 컷할 수 있는 게 지하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검색해서 이제 그때부터 통화를 합니다. 야, 너 지금 1번 출구로 가면 무조건 늦어. 그러니까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자, 가야 돼. 근데 얘가 15번 출구야. 15번 출구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퀴즈가 있더라고요. 15번 출구 앞에서 나가는 경우는 아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15번 출구 직전에서 기차 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직전에 얘가 갑자기 나가는 곳에 갔더니 저한테 고모 여기 바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야, 영상통화해, 영상통화. 근데 이 친구가 또 아이폰이라 이 갤럭시 폰하고는 또 영상통화가 안 돼요. 또 그래갖고 페이스, 이제 카카오톡 이제 페이스
이제 그 통화로 눌러갖고 영상 통화하면서 야, 그 길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저도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유추하는 거예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그래서 한 5분 전에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딱 보내게 됐습니다. 재밌죠?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이제 걔도 이제 타고 나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제 서울을 좀 고민하게 됐다고, 이번에 기가 다 빨렸다고, 그냥 올라오지 않겠네 했더니 아니라고, 이 정도는 한 10번 정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충격을 받냐면, 아니 당연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카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모든 걸 참 그래도 뭐 교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득도 하는 사람이고, 웬만한 정보들도 빨리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지하철 티머니 카드가 현금밖에 안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몰라갖고 지금 이 서울역에 석계역에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갖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아니 몇천 원만, 아니 그 전에 이 조카의 말을 내가 왜 믿었지? 이 마음에 제가 한동안 책상에서 멍을 때렸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가 사실 이제 그거거든요.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자괴감이 들고 부족한데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제 발로 이런 이 사고를 칠 뻔했냐,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모든 걸 해도 뭔가 탁탁탁 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자기만의 만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큰 일에도 어려움과 낙심을 겪지만 별거 아닌 일에 내 낙심과 평안함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현금이 안 된다, 카드가 안 된다는 것에 제가 진짜 놀랐어요.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 평안함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로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가족들을 지난주 명절 기간도 만나는데 별거 아닌 말이에요. 매번 만나면 결혼 안 한 가족 있으면 결혼 왜 안 하느냐, 뭐 애가 있거나 없거나 뭐 애야 언제 갔냐, 뭐 그게 늘 있는 말이에요. 또 부모님이 건강했는데 왜 부모들한테 자식들은 늘 잔소리하죠. 약 좀 잘 챙겨 드세요. 약 왜 안 드세요? 왜 병원 안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그냥 평소에 들으면 별거 아닌데 오히려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별거 아닌 말인데도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별거 아니구나라고 완전히 내 자존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고 별거 아닌 일에 낙심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죠.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별거 아닌 일에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뭐 별거 아닌 뭐 문제도 없이 축축축 잘 되는데, 안 되려면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든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이 규칙이 언제 그런 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규칙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법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평상시에는 아닌 것이 중요한 그 순간에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완벽한데 인간의 욕심은 더 완벽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완벽에 뭐가 된 겁니까?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죄라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긋나게 생각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죄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단하게 여기면 큰 말씀이지만 별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딱 꽂히면 그때부터 이 말씀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가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건 오히려 우리가 죄짓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을 쉽게 죄짓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렇게 성령의 모두 다 춤을 추고 기도하는 예배의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지만 막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미래를 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이들이 이제 반응하게 합니다. 뭘 반응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죠.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감춰뒀습니다. 그러다가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정말 참담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일 이후에 교회들이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진 않는 일이지만 걸린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들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또 그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3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로 읽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죠. 그 일 받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역사들이 일어나면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죠. 한국교회도 70년, 80년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암도 치료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지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아팠던 옆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아픈 분이 고침받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허리를 펴지도 못했어요. 그 은혜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죠. 그 70년대 80년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쓸 때 정치 병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 목소리를 높인다 하고 하는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돈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일어난 거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다가 절반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건 뭘까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본 일들과 기적들을 막 말합니다. 그 일들의 증인이에요. 또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죄짓는 것도 큰일 날 일이라는 걸 경험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증인인데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짓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개합니다. 그거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런다.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이길 수 있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다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워낙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억눌려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오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랬어요. 왜 맨날 왜 우리는, 난 지금도 순종 잘하는데 왜 맨날 순종할까?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가? 누구 말을 그냥 잘 들으는 걸까? 이게 순종인가?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도 물론 순종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라셨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을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가?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알고 있까? 전문가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인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성령이요.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기껏이에요. 기껏 이 충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것도 해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과 내 연약한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궁극적인 필요한 채움은 바로 성령님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한 것과 내 죄성을 고쳐주시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의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씨를 뿌려졌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어떤 밭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밭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좋은 밭이 되면 잘 받아들인 것이고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되면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최소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맺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니 참 예배 시간에 든든합니다. 또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 보니 참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이 들어요.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드려진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잘못된 순종은 인간의 힘과 어떤 교회의 외형을 위한 순종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순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자유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추위가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근데 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